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신자의 죽음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회당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집회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회당에서 기도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또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 야이로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회당의 회당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총책임자였죠. 그래서 회당의 이 제반 업무와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주로 어떻게 세워지냐면 추천이나 임명으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 회당장은 회당의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아주 덕망 있고 또 모범이 되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아주 명예로운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이 회당장 이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주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아이가 어느 날 열이 펄펄 나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응급실에 가서 몇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으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딸이 정말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자신이 회당장이지만은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좁은 길 가운데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해서 좀처럼 가는 길에 이 속도를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누굽니까?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갑자기 끼어 들어와가지고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 좀 자기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딱 들어오니까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옆에서 지금 가장 응급 환자는 누굽니까? 자기 딸이에요. 근데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것 같은데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다 집어치우고 얼른 가서 자기 딸을 좀 봐주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다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야이로는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끼어 들어온 혈루증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 동안에 자기 집, 이 야이로의 집에서 자기 딸을 볼살피던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달려왔습니다. 왜 달려왔습니까? 딸의 사망 소식을 알린 겁니다. 예수님도 옆에서 이 소식을 같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이미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딸이 죽었으니 이제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딸이 아직 죽기 전이었습니다. 위독했지만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왔죠. 죽으면 뭐하러 찾아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말을 듣고 조금만 더 서둘러서 가셨다면 딸은 분명히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살리시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으로 서둘러서 가기를 원하셨다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제쳐두고 다 나오라고 그렇게 하고 얼른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이로의 집에 가던 도중에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느라 시간이 더 지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딸이 어떤 상태인지, 시간이 더 늦어지면 딸이 어떻게 될지 왜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 다 아시는데 다 알고 계셨어요. 늦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 이유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일부러. 상황 다 아시면서 일부러 늦게 가신 거죠. 예수님은 왜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볼일 다 보시면서 가는 길에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들어주시고 병도 다 낫게 해주시고 딸이 죽으면은 이 야이로가 얼마나 절망에 빠질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딸이 죽기를 일부러 기다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딸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주 목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주시려는 그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것보다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이 뭐 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병자들에게 다 그렇게 하셨어야 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도 아파서 왔는데 기다리라고 그러고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죽게 내버려 뒀다가 다시 살리시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일으키신 이 예수님의 일,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35절 말씀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이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막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이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 말이 당연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누가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거죠. 뭐 의사나 뭐 간호사가 와서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괜한 수고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아픈 사람을 다 치유했다라고 해도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바로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병들고 뭐 힘든 사람 도와주고 낫게 해줄 수 있어. 자기 경험으로 본 예수님.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어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아도 자기의 상식 선에서만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실 분이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야이로에게, 옆에 있던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야이로는 딸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슬퍼하게 되죠. 그러면 슬퍼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만약에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야이로야, 슬퍼하지 마. 내가 지금 가서 너의 딸을 살려줄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이로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야이로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가셔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야이로에게 딸이 죽은 것은 모든 희망이 다 끝난 거예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야이로에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딸이 살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방금 조금 전에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가려고 하실 때 갑자기 끼어들었던 이 혈루증 여인에게서 이러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재산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 의사 만나가지고 치료받아보고, 저 의사 만나가지고 치료받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가진 돈 다 탕진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믿었던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믿었던 그 세상에 대한 그 기대가 싹 다 무너지고, 마지막 남은 희망 하나,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옷만 줘도 낫겠다. 그 희망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을 통해 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가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방법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경험이 전부 다 무너진 그 상태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야이로가 세상적인 방법과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자기 이성과 자기 지식, 자기 노력, 그런 거 다 무너질 때까지 그 아픈 딸에게 가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다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경험들, 우리의 방식과 우리 다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노력이 있잖아요. 그건 모두 다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너질 때까지. 사람은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법이 있으면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하면 되거든요. 내가 해왔으니까 내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성과 생각과 이 방식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이로의 집에 향하셨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보통 소란스럽습니다.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막 사람을 써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고용해가지고 막 피리 불게 하고 손뼉치게 하고 악기 막 두드리면서 노래도 부르고 큰 소리로 울게끔 그렇게 다 시킵니다. 그래서 상갓집에 이 조문하러 온 이 조객들도 지금 이런 분위기와 함께 그렇게 통곡하는 것이 이 유대인의 장례식 문화였습니다. 더군다나 야이로는 누굽니까? 회당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례식이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습니까? 이렇게 즐거워서 시끌벅적하는 거 말고요, 얼마나 그 슬픔에 빠져서 시끌벅적하고 피리 불고 울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지금 이러한 현상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원문을 좀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소란스러운 이 광경을 유심히 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심히 봤다.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이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이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지금 이런 겁니다. 야, 이 사람들아, 지금 자는 아이 앞에서 이 무슨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고,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끄러운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묻히고 말아요. 이 내용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잖아요. 지금 잔다라고 하는데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내용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지만 충격받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어 버리죠.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멈추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두 번 봤습니까? 다 아는데. 근데 죽은 아이가 지금 잔다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은 죽은 것과 잠든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은 아이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내실 계획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그냥 차라리 이 아이가 지금은 죽었지만 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그래, 죽었는데 내 능력으로 이제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필요도 없이 다시 내가 살려낼 거야 라고 하시면 돼요. 굳이 잔다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지금 잡니까? 아이 자는 거 아니에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더 맞는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은 아이에게 왜 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이가 실제로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픔과 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신자의 죽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자의 죽음을 어떻게 말해요? 잠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도 신자의 죽음을 자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그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리니. 죽은 신자가 자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고 있다. 이렇게 신자의 죽음을 지금 성경에는 자는 것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단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이나 혹은 새벽에 때가 되면은 사람은 일어나게 됩니다. 잠자는 사람은 자신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의식해서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저절로 그냥 깨어나는 겁니다. 몸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 몸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깨어나게 됩니다.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죽음은요,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사람들 죽음을 왜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럴까요? 아플 것 같아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과 단절되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세상과 단절되는 것, 그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단절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단절된다. 그 단절이 어떤 느낌일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죽음은요, 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저절로 다시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이 죽음이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신자는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4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니 아이가 그냥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이가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시면은 죽음도 예수님을 거부하지를 못해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다 일어나야 됩니다. 무조건 일어납니다.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이를 붙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거죠.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우리 육신이 죽게 돼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 날이 오고요. 심장이 멈추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옵니다. 우리가 죽음을 예측하지 못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죽음이 나의 앞에 다가왔을 때 내가 세상과 단절되는 그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도 비록 육신이 죽게 되지만 신자는 결코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비록 몸은 죽게 되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권세에 여전히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신자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내일 아침이면 다시 깨어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자잖아요. 그죠? 내일 아침에 또 계획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그래서 내일에 또 뭐 해야지, 뭐 마트에 가야지, 어디를 가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자는 때가 되어서 죽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난다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자녀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나의 자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인 11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다행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에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주 앞에 갈 때까지 잃지 않고 그리고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